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은 흔히 동양의 우리 전통적으로 명상이라는 게 있었죠. 명상이라는 것하고 이 묵상이라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 명상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발전을 해서 마음 수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동양의 명상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그 욕망과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비우는 과정. 불교, 힌두교, 불교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명상이라는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죠. 파스칼의 그 수상록 또는 명상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도 명상이라는 말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단어 자체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은 다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 이 명상은 동양의 명상이 비우는 과정이라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채우는 과정입니다. 곧 나를 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나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의 명상은 계속 없애서 나와 이 우주 범아 이려라고 하죠. 우주의 질서예요. 아는 나고 아트만과 브라만 이게 하나가 됐다. 함께 오고 간다. 이런 거를 추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 묵상, 그 기독교의 묵상은 내가 나를 온전하게 비울 수가 없습니다. 체험으로서 이렇게 내가 비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데 내가 전적으로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난 뒤에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시골 동네에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저수지가 우리 농사 짓는데 농토에 물을 대는 그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옆에 생활 공장을 하나 세웠거든요. 80년대 생활 공장을 세웠는데 몰래 폐유 비롯해서 이런 폐수를 몰래 흘려보냈는데 그게 저수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저수지에 들어갔으니까 그 저수지 물, 오염된 물이 이제 각 논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있고 이게 독한 화학 물질 이런 게 있는 것이 이 논에 벼 논에 공급이 되니까 벼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저수지 전체가 오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물을 배수를 해내는 거죠. 배수를 해내고 한편으로는 상류척, 강상류척에서 물을 양수기로 들어 올려서 그 물이 이 연못에 들어와서 맑은 물이 들어와서 오염된 물을 밀어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물을 못을 턴다고 해요. 물을 비우고 채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우리 마음도 완전히 이렇게 탁 비우고 그 다음에 맑은 물만 싹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맑은 물이 들어와야지 이 오염된 물이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 욕망, 우리의 여러 가지 악독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비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 묵상의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우리 18절 봤는데 18절에서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삶의 우리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생각들, 사고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 신비한 것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노래고요. 뒤에 97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9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부르리이다. 지금 주의 법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그 읊조리는 이유는 뭘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1절, 10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교회 안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없이 내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다. 요즘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저도 조심해서 쓰고 조심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아주 신령하게 무슨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는다 모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 3, 4년 됐나요? 그 홍모라는 그 전도사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전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교회가 단체로 피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용하는 경우들, 이단들이 다 그렇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이제 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주로 그 외에 감상을 본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 할 때는 묵상, 기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우리 영적 성장과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우리 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이게 언제나 다시 할 기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각자 또 열심히 또 잘 읽으셔서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리처드 포스터가 이 묵상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 4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나 여러 방법으로 기록해 놓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의 묵상. 두 번째로는 과거 묵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의 지나간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접근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손바닥 위로, 손바닥 아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손바닥 아래로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 이런 생각나는 것들을 전부 회개를 하고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 이렇게 하면 여기 있던 것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형상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이라고 해서 말을 잘못한 거라든지 행동을 잘못한 거라든지 실수한 것, 범죄한 것 이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바닥을 위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침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이게 과거 회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 묵상 또는 회상 묵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 묵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과정, 창조 묵상이라고 했고, 네 번째로는 사건 묵상이라고 했어요. 사건 묵상.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주변에서 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그 사건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신문 이거 옛날에 있던 그런 신문 잘 안 읽는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인터넷 뭐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외면하고 완전히 독립해서 전례 모도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전국 백성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또 관찰하고 분별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너무 가까워 얘기하면 또 정치적인 그런 거로 오해가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거죠.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진성 취급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이 노예 제도라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을 시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건들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종하지 말고 또 방치하거나 또는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반응하며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묵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리차드 포스트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냥 막연히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더불어서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다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옷을 벗었으므로 수고했나이다. 이게 이제 이미 피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멀어지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왜 하느냐? 하나님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친구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묵상의 목적이 뭐냐? 묵상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교제의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성품이 바뀌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인격, 우리 성품이 작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은 결과적으로는 묵상을 깊이 하고 오래 함으로써 우리 사람됨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묵상을 오래 하고 깊이 했는데 똑같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왜 하느냐? 하나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말로 지난번에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묵상 4가지 중에 우리 말씀 묵상을 주 포인트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성경 공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이나 다른 참고서를 활용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고 또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는 말하자면 좀 지성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근데 묵상을 위해서는 이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지성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한 지금 2주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메시지 성경 번역했죠. 이분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한국분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성경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큰 소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종종 성경을 큰 소리를 읽을 때 그 성경을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그 자기가 읽는 자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 보면 유대인들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편적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 KBS하고 MBC 이런 데서 방송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장면을 이걸 봤어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우리 아버님,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불경도 물론 읽으시지만 소설책도 읽으시는데 읽으실 때 소리 내서 가락을 넣어서 그렇게 읽으시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진 피터스는 소리내서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상상력으로 읽어라. 물론 이게 이제 잘못되면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자기 상상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충실하게 하되 단순히 그 문장 그 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감성적으로 상상하면서 받아들이라 그런 충고를 우리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통상 우리 이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교육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큐티는 세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큐티, 관찰, 해석, 적용. 그렇게 큐티에 대해서 공부 안 했습니까? 큐티가 이게 묵상입니다. 그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묵상인데,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관찰은 그 성경이 아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그 방법도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석이나 다른 참고서를 포함해서 읽어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what it meant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쓰여질 때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what it meant 쓰여졌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었느냐.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해석.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what it means. 현재는 무엇을 말하느냐. what means. 이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해가 됐으면 그 삶에서 그걸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것이 큐티에 이제 큐티 책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생명의 삶. 여기서는 관찰, 해석, 적용.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써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록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상상력을 더 보태라는 거죠. 상상력을 더 보태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라. 성경에서 이 묵상하다는 말, 이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전에 우리 묵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시편 1편을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 1편 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이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그 히브리 말을 썼는데 그 말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어른거리면서 움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자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먹이를 잡고 그러면서 그 먹이를 놀리면서 먹고 자기가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 뼈다귀를 가지고 그걸 하면서 계속 뼈다귀를 씹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자가 막 어른거리는데 목자들이 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막 떠들어도 사자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이 속에 자기가 잡은 그 먹이 그것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빠져있는 그런 장면, 그거를 하가라고 표현했어요. 하가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자를 말하고 사자가 먹이를 어른거리면서 이렇게 다루는 장면. 어른거리는 이 말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묵상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추하고 또 여유롭게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하면서 그 속에서 뭐 영양분을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걸스럽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 그걸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음미한
계속해서 맛을 보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거를 묵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낭독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나오고 신명기 31장 30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이 되면 이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게 이제 3대 절기가 되는데, 초막절 때, 매년 초막절 때는 반드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 성경을 늘 갖고 있어요. 집집마다 있고 하니까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두루마리로 해서 성전에 있거나 제사장들이 따로 보관하는데, 이거를 초막절 때 읽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율법을 계속해서 낭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가지고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에서 제사는 지내는데 율법대로 안 지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을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을 발견해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 읽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고 이 귀환을 했을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마지막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먼저 회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먼저 한 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방해 세력이 많아서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또 다시 촉구를 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한 8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는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가지고 성전만 있는 그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맥을 못 춥니다. 적들이 언제든지 덤벼들고 사람들은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하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안에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벽 완성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나라는 회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게 회복돼야지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에스라 그 학사가 수문학 광야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읽어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율법을 읽어주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묵상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 성경 읽기를 할 때 상상력을 가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지난 9월 10월호에 뒤에 보면 중급자를 위한 묵상 노하우 노트가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안 읽어보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해부를 하면 개구리를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만 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석하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잘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많이 얻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약해지니까 말씀 분석보다 묵상을 더 주력을 해야 된다. 분석될 가치가 있지만 거기만 머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앞서 그 메시지 성경을 기록했던 번역을 했던 유진 피터슨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진 피터슨은 묵상에 대해서 말할 때 묵상은 참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다. 묵상은 우리 정문을 볼 때 정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기는 무슨 꽃이 피었네 저기는 무슨 꽃이 피었네 이제 외부자의 시선으로 정문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라보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 정문 안에 들어가서 꽃 냄새도 맡아보고 그 나비가 날아오는 거 벌이 날아오는 거 보고 벌도 이렇게 잘못 만지면 이제 쏘이죠. 나비가 이렇게 가서 화분에 들어가 있으면 꽃이 나비가 뭐 어깨 앉기도 하고 이런 소리죠. 바람은 솔솔 불어오고 이런 거 그대로 그 정문의 그 분위기를 느끼고 누리면서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떤 맛이고 내게는 어떤 향기고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을 읽을 때에 상상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텐데 이 말씀 이 속에서 우리가 아까 방금 우리 화원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서 요셉의 입장도 되어보고 요셉의 형들의 입장도 되어보고 또 미디안 상인의 입장도 되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자 하는 거죠. 천천히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여러 번 읽어서 묵상은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한 번만 읽어볼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19절부터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공부는 자 아무도다. 자 그를 죽여 강물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귀신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베들레헴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다치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를 들지 말라. 그를 방해하고 궁궐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베들레헴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명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의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전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를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가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강풍과 위험과 올라갈 수 없고 배부러 내려가는 자라. 게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길을 덮어줄 무엇이 있을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주를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형님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충동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니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풀어버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루벤이 돌아와 이동이 이르러본즉 거기에 요셉이 일어나라 옷을 찢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멘. 여기까지 한번 자, 이것을 또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하면서 한번 요셉의 입장에 한번 보는 거예요. 요셉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일까요? 형들에게 제가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그죠? 형들이 잘못하는 비리, 이거를 아버지께 고해 바쳤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는 그게 형들에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형들이 나빠질 거니까 아버지께 얘기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좋은 의미로 형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얘기를 했어요. 꿈을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뭐 형들을 뭐 약보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꿈을 하나님 꾸게 해주신 꿈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형들을 자극해서 형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화를 돋구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형들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고 뭐 좀 꿈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기분 나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막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얘가 지금 한 15살 정도 됐는데 형들은 막 어른이 되는 형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들이 막 그냥 웃으면서 구덩이에 집어넣겠어요? 웃으면서 나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화가 난 그런 모습으로 네가 형을 무시하고 이러면서 씩씩대면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소리도 들었을 거고, 야, 죽이지 말자. 루벤은 죽이지 말자. 그러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런, 또, 유다는 또 이스마엘 사람이 팔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루벤은 자기가 장자예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옛날 시대에 맏아들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살려주고 싶으면 동생들한테 꼬지락을 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려주지도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 속마음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듣는 이야기는 형들이 똑같이 10명의 형들이 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얼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제일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는 서로 친밀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 얼굴 색이 변화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뒤집힐 때, 그럴 때 가장 당혹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기억에 떠오르는데, 평소에 막 웃던 얼굴이 이렇게 험악하게 일그러지고 눈에 막 이렇게 도끼가 막 뿜겨져 나오면서 화를 내는 그런 장면. 형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얘는 아직 15살 어린애. 자기는 아직 어린애. 아버지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닌데, 이 형들에 대한 이 공부와 증오, 불안감, 이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니, 그렇다고 날 죽이려고 해? 얼마나 또 슬펐을까요? 버리는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는 특별히 또 가까운 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명의 형들 중에 다 똑같이 막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 또 이 루벤이 또 살려주려고 했고 유다가 또 살려주려고 한 것처럼 그 형들 중에는 특별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문 얘기하면 또 돌봐주는 그런 형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8남매 막내인데 우리 형제들 생각해 보면
다들 뭐 저한테 잘해줬죠. 막내니까. 다들 잘해줬지만 특별히 잘해준 그런 형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무조건 이렇게 옹호해주고 우리 누님들이 특별히 생각납니다. 누님이 마치 또 어머니처럼 그렇게 막 보호해주고 무조건 보호해주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형들이 표현을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함께 동조를 해가지고 죽인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지금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요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큰 수조입니다. 수조. 그 비 올 때 그 비를 받아가지고 1년 내내 그걸 가지고 양들 먹도 주고 하는 그런 구덩이가 큰 구덩이 이런 건물 한 대여섯 개 되는 그런 구덩이가 거기 지금 던져버렸어요. 물은 이제 다 비어있는 상태고 그 안에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그 두려움, 요셉의 그 억울함, 요셉의 그 슬픔 이런 것들 다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까지 생각했겠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무렇게나 대하고 요셉에게는 이 색동옷을 입히고 이 색동옷은 이게 말하자면 장자의 분위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10명의 형이 있는데 11번째 애를 장자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 형제들을 다 무시하고 아버지 안전에서 10명의 아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무시당하고 나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엄마도 그 4명의 엄마가 있는데 야곱에게 4명의 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라헬 외에는 레아를 빌라, 실바 다 이 아내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라헬만 아내예요. 그리고 라헬에게 난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 이 둘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자기는 또 홀대 받더라도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가 그렇게 막 함부로 아버지가 함부로 대하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속에 이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러다가 이 요셉이 어린 놈이 잘났다고 꾼꾼 얘기하고 자기들 좀 이렇게 나가서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거 다 일러 마치고 미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게 쌓이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했고 죽이려고 하니까 또 차마 내 동생인데 죽을 수가 없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집어넣어가 저러고 굶어 죽는 거 생각하니까 차라리 노예를 파는 게 낫겠다. 노예를 파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그래서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그 요셉을 팔았습니다. 파는 이 형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그애가 미웠으면 참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살해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미움이 컸다는 거죠. 이런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미디안 상인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죠. 보니까 이 노예를 팔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어린애가 막 울면서 형님들 날 살려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울고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는데 막 우는데 그 형들이라는 사람이 언니 20냥에 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나는 이거 이 노예로 사서 갖다 팔면 몇 곡절 이익은 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태어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닌데 이상한 마음으로 그 미디안 사람은 그걸 또 달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 여기서 성경에서 다 답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다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각자의 입장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 상황이 더 실감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요셉처럼 그런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억울하게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외면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고 나는 아무리 잘해봐야 뭐 그냥 잘했구나 그러고 뭐 칭찬 한번 안 해주고 그런 우리 부모도 내게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어디 사회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입장이 되어보면 하나님 그 입장이 되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입장이 되어보면 뭘 느끼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볼 때 우리가 그런 상황과 처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러고 난 뒤에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 것까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무수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막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들도 참을 당했으니까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억울함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두셨어요. 나중에 유다에게서 왕의 그 씨앗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 나머지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제사장을 삼기도 하고 이 모든 우리 인간 속에서 담겨있는 죄와 악과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나는 여기에서 답이 없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전지하시고 모든 이것들을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허용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사랑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또 그 속에서 또 느끼는 것, 찾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이냐, what it meant, what it means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요셉은 이런 것을 겪었고 이 요셉의 형들은 이런 것을 겪었을까?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원에서 꽃을 만지고 벌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의 그 의미를 더 깊이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이다 이렇게 알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때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지금 오늘은 상상력으로 묵상하지 않은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묵상을 이 밴드를 만들어서 묵상 나누기 하려고 했는데 묵상 나누기 잘 안 됐어요. 그죠? 올리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소그룹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참 제가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 교대를 구하고 안 되면 밴드 같이 그런 식으로 또 묵상을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배가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또 이 묵상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는가 그걸 알므로써 자기도 그 은혜를 같이 갖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크라이처치에서 우리 한사람께서 여성도들이 묵상 그룹을 두 그룹을 이렇게 따로서 이 목장 외에 묵상 그룹 두 그룹을 이렇게 했는데 그 묵상 그룹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좋게 은혜 많이 받고 그랬는데 묵상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는 언제나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엎드리고 새기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더 깊이 있게 더욱 내밀하게 이렇게 나누도록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이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그 율법 속에 담긴 놀라운 것, 신비한 것,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의 소원이 알고 보니까 주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묵상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